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인정된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린이 사역자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지 않겠지만 저는요, 이 아이들이 335 모여서 왁자지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리를 들으면 막 이렇게 힘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근심이 있다가도 이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다시 활력을 얻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늘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만 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러는 저 역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데 탁월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지 않아도 되는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와나라는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이 어와나를 처음 듣는 분들은 어머나, 너와나라고 반응하시기도 합니다. 이 어와나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킹 제임스 버전 Approved workmen are not ashhamed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요. 번역하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아이들 한 3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 시간에는 실전 훈련을 합니다. 열심히 뛰면서 협동과 배려, 순종과 규칙에 적응하는 법, 규칙을 따르는 법에 대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 시간 1시간 동안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암송하냐면요, 1년에 적게는 59절에서 많게는 139절 정도까지 아이들이 암송합니다. 한 자리에서 139절을 다 암송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부터 전교인 성경 암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교인 성경 암송을 여러분이 1년 동안 한 절도 안 빼놓고 암송을 다 하시면 한 69절 정도 암송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139절을 7살부터 6학년이 될 때까지 매년 이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어와나에서 이 진리의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볼 때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여기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는 이 저녁 말씀을 준비하며 또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수요일 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다함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인정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그 인정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그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된 성도, 인정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대답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인정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제시한 책이 디모데후서인데, 특별히 오늘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인정된 일꾼, 인정된 성도의 모습을 조금 더 쉽게 구체적으로 3가지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은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인정된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병사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병사는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으로 비유하자면 지휘관은 이 머리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병사는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충성일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판단이 아닌 지휘관의 생각,
지휘관의 의지, 지휘관의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병사입니다. 저도 20대 여느 남자들처럼 일반 병사로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처럼 더운 여름에 입대를 했었는데요. 이 훈련소의 운동장, 연병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면 옆에 이렇게 키가 큰 교관들이 큰 형처럼 굉장히 따뜻한 소리로 자,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이제 인사를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웃으며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부모님과 가족들과 작별을 하고 연병장을 지나 막사로 들어갑니다. 코너를 도는 순간 분명히 바로 직전까지 저에게 존댓말을 했고 큰 형처럼 따뜻하게 대해줬던 이 교관들의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더니 저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안 해? 차렷! 열중샷! 목소리 봐라! 엎드려! 따라한다! 복창합니다. 이제 나는 군인입니다. 굉장히 굵은 목소리와 강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당황스럽게 변화되어 있는 교관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시키는 대로 충성해야겠지요. 이 교관의 당황스러운 변화 앞에 저는 서서히 군인으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고 나서 시작하고 나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휘관에게 전입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지휘관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충성이라고 인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 두 글자의 인사를 배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이 충성 인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데요. 모든 훈련생이 똑같은 목소리와 똑같은 동작으로 충성이라고 인사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 연습시킵니다. 한 명이라도 동작이 늦으면 모두가 기합을 받습니다. 한 명이라도 목소리가 작으면 연습이 10번 더 늘어납니다. 이 충성이라는 두 글자를 배우기 위해 다리가 후들거리고 목이 쉬고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된 그 날들은 아직도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이 맹훈련을 거치고 난 후 지휘관 앞에 서서 전입 신고를 하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모든 훈련생들이 한 목소리 한 동작으로 충성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날 밤 교관들이 가르친 건 단순한 인사로서의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건 병사로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가치인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였던 것이지요. 기억해라. 병사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병사는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아니다. 병사란 오직 지휘관의 지시와 지휘관의 구령에 충성하는 자들이다. 기억해라. 병사의 온 감각과 온 세포는 나의 기쁨과 만족이 아닌 지휘관의 명령에만 따라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병사로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충성이라는 가치이다. 좋은 병사는 지휘관의 눈빛을 읽을 수 있습니다. 좋은 병사는요, 지휘관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좋은 병사는 지휘관의 손짓에 따라 움직이며 좋은 병사는 지휘관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어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우리 각자가 이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좋은 병사이십니까? 혹시 충성이라는 말이 그저 익숙한 구호에 그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의 의도와 마음은 모른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목표이며 나의 기쁨이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저녁이 수년 전 갓 군인이 되어서 수백 번 훈련하며 충성이라는 단어를 몸에 익혔던 저처럼 오늘 저녁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 충성이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변화와 다짐이 있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할까요? 시작.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요, 저부터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 인정된 성도의 모습을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에서 경기하는 자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경쟁하다,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 바울이 살던 헬라 지역에는 올림픽이 매우 성행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경기하는 자, 즉 운동선수라는 단어를 기록할 때에 이 당시에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을 염두하고 이 단어를 적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굉장한 탄식 소리가 집집마다 들렸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교역자 수련회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끝나고 나서 여자 배구를 탄성과 함께 같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애국가를 울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지, 경기하고 있는지 정말 결과와 상관없이 그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한 선수 한 팀이 온 국민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운동의 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이 시작되기 직전에 러시아 육상 대표팀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한 명 뺀 모든 선수들이 이 리우 올림픽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메달 밭 중에 하나가 이 육상이라는 종목인데요, 67명의 선수가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금지된 약물을 몇몇 선수들이 복용했다는 것입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은 것 때문이죠. 그 선수단 안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어린 나이임에도 정말 땀을 흘리며 국가대표가 처음 된 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선수들 안에는 지난 올림픽에서 안타깝게도 부상으로 인해서 낙마하고 지난 4년간을 피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한 선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단 안에는요, 매년 자기가 세운 세계 신기록을 매년 새롭게 경신하면서 전설이 되어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의 수영 금메달을 안겨준 박태환 선수도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박탈당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좋은 운동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체력을 기준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런 선수는 결코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없으며 아무도 그 선수를 좋은 선수라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운동선수는 내 생각과 행동이 기준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또한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어진 법, 주어진 규칙 안에서 정당하게 경쟁하는 자, 그것이 바로 좋은 운동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좋은 선수가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던 삶을 돌이켜 우리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의뢰해오던 전통과 문화대로, 옆에 있는 동료대로 동료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에게 옆집 아줌마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면 좋은 대학 공부 잘하고 그냥 꿈꾸는 자리에 간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 인정된 일꾼, 인정된 성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조금 더 강력하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낼 텐데요, 정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방금 여러분이 따라하신 그 답이 모든 문제의 정답입니다. 1번,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아멘. 조금 더 어렵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아멘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세상은 무엇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아멘입니다.
사단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무엇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아멘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엇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 하나님의 인정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밤 우리의 기준이 변함없는, 다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은 좋은 운동선수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시작. 너무 기네요. 조금 더 짧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부터 좋은 운동선수가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 인정된 성도의 모습을 부지런한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흔히 사람들은 장기적이고 긴 목표를 표현할 때 농사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은 농사와 같다.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다 등의 말 등을 하곤 하죠. 농사란 단기간에 반짝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반짝 수고한다고 티가 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기간에 큰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농부가 농산일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놓친 농부는 결코 좋은 수확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부지런함과 땀 흘리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땅을 일구어 고르게 하고 그 좋은 그 위에 씨를 뿌리고 적당하게 물을 공급하고 때로는 잡초를 제거하고 병충해를 막아내고 마침내 잘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기까지 부지런하게 수고함과 땀 흘림 없이는 결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농부라는 단어 앞에 수고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결과물을 얻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수고가 보상받지 못하지만 훗날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며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쉬지 않고 땀 흘리는 삶, 이것이 바로 수고하는 농부의 모습인 것이지요. 수고하는 농부는 결코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결코 맡겨진 일을 미루지도 않습니다. 수고하는 농부는 결코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인정된 일꾼 또한 이러한 농부의 삶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언제 임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에는 오직 그 시와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오늘 바로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 내게 맡겨주신 가정, 내게 맡겨주신 교회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절로 고개가 숙여지곤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무더운 요즘 이렇게 주차부 집사님들을 볼 때면 너무 애쓰시는 그 수고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0번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매주일 매일 교회를 찾아오는데 한결같이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는 안내부 집사님들 또한 너무나 애쓰는 농부의 모습과 같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게 부모로서 쉽지 않은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한 주도 빠짐없이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한결같은 주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 주시는 정말 존경스러운 선생님들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교회 곳곳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그러한 농부와 같은 수고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히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6절 말씀처럼 주께서 친히 수고했다 칭찬하시고
곡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저녁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 교회다워지게, 세상을 더욱 하나님 나라다워지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봄날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의 수고처럼 복음의 씨앗을 아직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끝까지 뿌리며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풀리고 새싹이 돋을 때 그 곁에서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잡초를 제거하는 농부의 수고처럼 오늘 내 안에 꿈틀거리며 자라나는 죄성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날 비지땀을 흘리며 밭의 구석구석을 돌보고 가꾸는 농부의 수고처럼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이 아닌 삶으로 세워가시는 참으로 복되고 인정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곡식을 수확하게 될 바로 그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수고한 농부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저부터 수고하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초등부에는 지금 약 100여 분의 선생님들이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방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 존경스럽고 멋지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삶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영적 어른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한 중년의 연세가 지긋하신 부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얼마 전에 한 그 부부 선생님 중에 남편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와 제 아내 권사가 이번 초등부 캠프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바쁜 일이 있으셔서 그러신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만 초등부 교사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말씀을 하실 분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쭤봤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암 판정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했고 수술이 잘 진행되어도 그 후에 항암 치료를 해야 하니 이제 교사를 내려놓으셔야겠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 장문의 글을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 권사님 선생님이 보내주신 답장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여름에 캠프에 갈 수 없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목사님, 저 캠프에 꼭 아이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본인에게 닥쳐온 병이 두렵고 속상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양떼를 돌보지 못하는 것이 속상하다 말씀하시는 선생님 앞에 제가 감히 뭐라고 답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남편 되시는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하지만 어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취소해도 될까요? 저희 부부교사가 교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술과 회복 때 몇 주만 배려해 주시면 그 후에 바로 복귀해서 계속 교사로 섬기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정된 일꾼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거나 그렇게 푸르른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군인의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때로는 편법을 쓰고 싶은 운동선수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슬슬, 조금은 쉬엄쉬엄 살아가고 싶은 농부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금 살펴본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주를 따르는 삶이 때로는 좁고 그 길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떨 때는 내가 개척해야 하는 고난의 길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길 끝에 우리가 만나게 될 결론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 디모데후서의 결론격인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함께 우리의 결론으로 기억하며 힘있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신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인정된 일꾼이 오늘을 수고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오늘을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수고하며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땅 끝에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선물 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저녁 그 주님의 상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인정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